캘리포니아는 북캘리포니아는 좀 괜찮지만 남캘리포니아는 사막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더구나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잖아요. 그래서 전국 50개 주에서 하원 의원이 제일 많아요. 인구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따라서 물 소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물이 없어서 저 로키 산맥 만년설 눈 쌓인 데서 물이 녹아서 이제 강을 타고, 콜로라도 강을 타고 이렇게 오면 후보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라고 말하죠. 물을 좀 담고, 그리고 물이 흘러서 네바다 줄을 거쳐서 이 캘리포니아까지 그야말로 멀고도 긴 곳에서 온 물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인구가 많고 물 소비량이 많고, 그 다음에 비가 겨울에 조금 오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하수를 쓰는데, 캘리포니아가 물 쓰는 지하수가 양이 한 38% 정도, 그 외에는 다 물 사다 먹어야 됩니다. 다른 주를 통과하는데 그 물 돈도 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캘리포니아는 하여튼 좋든 싫든 이번 이제 11월 말이나 12월부터 비가 한 2월까지 올 텐데, 비가 억수로 많이 와야 돼요. 많이 비 좋아하시는 분 있고, 또 빗길 운전이 미숙해가지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지만, 그래도 비가 많이 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는 물이 부족하지만 연중 따뜻한 날씨가 장점이죠. 더구나 우리 캘리포니아에는 허리케인이 없어요. 허리케인은 태풍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이죠? 토네이도는 우리말로 말하고 회오리바람입니까? 막 자동차도 날려버리고 집도 날려버리고 막 황소도 바람에 날려가 그러는, 그게 중부나 동부에 있지 캘리포니아는 없어요. 연중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살기를 그런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고 맑은 날씨만 계속되면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몇 년, 2년, 3년 그렇게 맑은 날씨가 계속 가버리면 이 캘리포니아도 마치 모하비 사막처럼, 네바다 사막처럼, 애리조나 사막처럼 사막으로 급속하게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폭풍우가 있든 없든 그런 폭풍이 캘리포니아는 없지만, 허리케인이 있든 어쨌든 비를 동반하는 강한 비가 여기에 많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쏟아지는 비가 우리 캘리포니아 사람들을 먹이죠. 그래서 여기에 생산되는 아몬드 전 세계 수출량이 1위잖아요. 그게 캘리포니아를 다 먹여 살릴 정도로, 캘리포니아 경제력이 전 세계 나라별로 치면 캘리포니아만 전 세계 8위예요. 한국보다 생산량이 더 많아요. 이 캘리포니아가. 놀랬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생산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참 비도 많이 와야 되고, 또 공기도 깨끗하게 만들고 땅에 생명이 가득 차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처럼 날씨처럼, 맑은 날씨처럼 평생 동안 맑고 평안하기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자연현상이나 우리 신앙생활이나 비슷하게 적용할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폭풍우가 쏟아지는 날도 필요하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날도 있어야 됩니다. 폭풍과 폭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거대한지도 깨닫게 되고, 우리 영혼에 있는 이 공기 나쁜 오염된 공기 막 다 씻어내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순결한 믿음으로 이렇게 연단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그야말로 허리케인과 같은 토네이도와 같은 그런 폭풍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면 1절에 보니까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 12사도 중에 한 사람 야고보가 순교하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집사님 중에 한 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멀리 이렇게 도망가느니라 디아스포라가 된 그 정도였는데, 12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12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근데 여기 헤롯은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아니고, 여기에 소개된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입니다. 손자 아그리파 1세라고 말해요. 그가 야고보를 죽이고 정치적인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을까?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인기를 얻으려고 교회 핍박을 시작했어요. 본래 유대인의 왕이 되려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이어야 되는데, 헤롯의 가문의 피는 에서의 피, 에돔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핸디캡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정치적으로 이렇게 인기를 얻으려고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양심과 진리를 버리고 정치적인 인기에 양심을 판 사람입니다. 근데 야고보를 죽이고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유대 교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옳다, 제대로 됐구나. 그래서 이제는 사도 중에 대표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네, 2명의 군사가 베드로 양쪽에서 베드로 손을 하나씩 쇠사슬로 묶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파수꾼 군인들, 군사들도 베드로 한쪽 손에 쇠사슬로 같이 묶고, 또 한쪽에 파수꾼 손과 베드로 손도 이렇게 묶은 것 같아요. 이렇게 2명이. 그럼 문 밖에는 또 2사람이 보초를 서고, 그러니까 한 조가 4명으로 이렇게 짜여져 가지고 4교대로 4패니까 16명이, 한 죄수를 16명이 4조로 4패에 나눠서 교대로 시켰어. 그래서 왜 이렇게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놓고 철저하게 그를 지켰을까? 2가지예요. 하나는 베드로가 12사도의 대표이고 또 수장이잖아요. 중심 지도자예요. 근데 또 하나 염려했던 게 뭐냐면,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보면 이미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으로 탈출한 전과자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을 때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어 가지고 사도들이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전력, 그런 탈옥한 전과자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삼엄하게 철저하게 지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을 탈출할 수는 없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근데 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 간절이라는 말이 어디서 사용됐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한 그때 사용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 야고보를 벌써 잃어버렸죠. 그리고 사도의 대표인 중심 인물인 베드로가 또 죽임을 당하고 해서 감옥에 갇혔죠.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와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저 아이고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해결하면 좋아, 그리고 뭐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 정도가 아니고 막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나? 헤롯 왕의 명령에 따라서 철통같이 군사들이 파수하고 있었고 아예 막 쇠사슬로 묶어 이 상황에서 교회는 전혀 무기력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불가능했기 때문에 뭐 몰래 뭐 데모를 일으키고 뭐 길거리 나가서 몇만 명이 모여서 뭐 손들고 풀어줘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완전히 불가능한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해요. 지난 7개월 동안에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은혜 주셔서 새벽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 왔고 또 주일에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사력을 다해서 온 교회가 이 코비드-19 팬데믹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나? 내 건강, 내 직장, 먹거리, 내 자녀들 이것을 위해서는 그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는 했지만 전 세계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마지막에 붙잡는 지푸라기가 아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뭐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로 마지막에 붙잡는 지푸라기가 아니다.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요새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러니까 칼로 무장해서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전혀 불가능, 전혀 무기력한 그런 민간인들이지만 기도야말로 강력한 요새요, 무기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교회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집에 모여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도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 아니었을까. 그게 사실이라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면 집이 굉장히 큰 것이죠. 네, 우리 교회는 집이 작든 크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지난 7개월, 8개월 동안 모이지 아니하는 것이 이제 지나온 동안에 습관이 되지 않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집에서 있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그렇게 습관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는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우리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턴가 내 기도 시간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평안해졌기 때문에 그런가? 언제부턴가 내 기도에 절박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잃게 만들었습니까? 이건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고국 한국교회 함께 생각할 문제예요. 이미 LA 땅에 있는 우리 한국인 교포교회들은 기도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연초 되면 제가 한 일주일간 기도원에 가는데 기도원이 문을 많이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많이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겨우 기도방 하나 얻어서 물어보니까 한국인들 별로 기도하러 안 와요.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히스패닉, 라틴 계통의 교회들이 와요. LA 땅의 교회들, 교회 뭐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들도 있지만 알아요. 한 기도원에 가니까 우리 LA에 있는 교회가 지은 기도원인데 거기는 몇천 명 되죠. 교인들 옵니까? 기도원 목사님이 아니요, 잘 안 와요.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더 이상 기도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 목사님들 교회 보면 억수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막 도매금으로 한국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감히 교만하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중요한 건 기도를 많이 상실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에 대한 선교, 한국교회는 전염병과 함께 시작됐어요.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조선에 도착했을 때 콜레라가 창궐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왔을 때 천연두 콜레라 때문에 정부는 손도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본국에다가 편지 보내는 편지를 읽어보면 1886년에 편지한 것인데 하루에 100명이 죽고 2, 3일 뒤에 350명이 죽고 한양에서만, 그때는 서울이 아니죠, 한양에서만 하루에 1,000명이 죽어갑니다. 그렇게 선교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마치 지금의 아프리카 오지와 같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조선을 선교지로 택한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참 회개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말고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움츠러들고 내 몸 하나. 근데 우리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셀러 목사님, 이때 왔던 알렌 의사 선교사님들 죽음을 각오하고 전염병에 창궐한 조선 땅에 왔고 철수하지 않고, 언더우드 목사님 4대까지 자손들이 선교사로 한국에서 일했죠. 남의 나라인데, 자기 고국도 아닌데, 복음 하나 때문에 어디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열정을 잃어버렸을까? 혹시 기도 시간이 짧아진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이러한 위기 때의 한국교회는 기도의 절박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과 세문안교회가 정성을 다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손 잘 씻으세요, 물 절대로 찬물 먹지 말고 끓여서 잡수세요, 음식 먹기 전에 입안도 청소하세요. 맞아. 이게 전부 다 지금
똑같아요.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해서 고종 황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살해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위기가 왔어요.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요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참 역사를 읽어보니까 많은 걸 깨닫게 해요. 많은 걸 살펴보게 하고, 그런 가운데 1907년도에 평양과 원산에서 한국에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왜 우리 시대에 전 세계 전염병이 생겼을까?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니까, 또 유럽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 세대만 아니었고 계속 있어 왔어요, 역사 가운데. 기도는 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합심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응답 받기 전에 기도의 자리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기로 정한 시간, 내가 정한 기도 날짜까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까? 30분입니까? 20분입니까? 10분입니까? 5분입니까? 그걸 우리 주님이 해결할 때까지 한 달, 두 달, 1년이 그냥 계속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해전교회 비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기도의 원리를 하나 이야기했어요. 포도주가 병막에 코르크를 밀어내는 원리. 포도주 할 때는 그게 스펀지처럼 조금 부드러운 코르크막에 있잖아요. 그걸 콱 집어넣잖아요. 근데 병 안에서 알코올이 발효되면 그 코르크막이가 뻥 하고 튀쳐나가는 것처럼 기도는 그래야 된다. 포도주가 발효되면 병마개를 반드시 밀어내는 것처럼 그런 원리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잡히던 날부터 감옥에 나오는 날까지 간절히 기도했어. 무교절에 투옥되는데, 무교절이 보통 일주일간 계속되잖아요.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말이기도 해요. 무교절이 끝나는 하루 전날 밤 천사가 마침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죠. 그때까지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베드로가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5절에도 분명히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12절 우리 봉독한 마지막 절에도 베드로가 탈옥해서 기도하는 장소에 가보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 마리아의 집에 가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했습니까? 절박함 때문에. 왜 기도했습니까? 구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결과 철벽 같은, 철옹성 같은 감옥에서 베드로가 탈출해서 마침내 기도 장소인 마리아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의 벽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불가능의 벽을 뚫기예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불가능의 벽을 뚫기. 기도는 위기를 돌파한 것이에요. 꼭 우리 개인적인 건강, 개인적인 직장, 꼭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되, 불가능한 것이 있는가? 벽을 뚫기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가 불가능의 벽을 뚫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 이야기예요.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 밤이 지나면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칼로 죽이는 날이에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군인 둘이 옆에서 두 사슬에 매여 양쪽에서 쇠살로
매가지고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두 사람은 문 밖에서 지키고 있는 그 시간인데, 아무도 모르는 시간, 베드로도 모르는 시간, 파수꾼들도 모르는 시간, 기도하는 교회도 모르는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모든 상황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팬데믹 어려운 시기에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시기가 어떻게 될까, 그 생각만 하면 우울해져요. 살 맛이 안 나고 짜증만 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이 가족의 참 소중함을 알고 더 단단히 결속한 가족이 있는가 하면 싸움이 계속해서 나가지고 가정이 흩어지는 그런 가정들도 있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렵게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에요. 베드로 구출 사건에서 주인공은 베드로도 아니고 감옥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의 벽을 뚫고 베드로를 구출하셨기 때문에 그래. 7배나 더 뜨거운 불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출하시고, 굶주린 사자 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게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음만 있지 않고 뭐도 있어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는 방법은 아주 상식적으로 볼 때 미련한 방법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몰래 구출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감옥에 밝은 광채로 빛이 환해져 버렸어요. 그럼 파수꾼들이 그걸 다 볼 것 아니에요. 천사가 얼마나 미련하는지 감옥을 환하게 대낮처럼 비추다니요.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 살며시 흔들어서 깨워야 되는데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소란스러운 것이죠. 베드로의 손목 쇠사슬이 벗어지는데 땅에 떨어지면서 철커덕 소리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들매를 매라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신은 신은 가난하기 때문에 고급 신은 밑에도 가죽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신는 신은 밑이 딱딱한 나무나 이렇게 되는 거. 근데 그걸 신으라고 그래요. 그거 신고 걸어가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천사의 구출하는 방법은요, 미련 것인데. 그러나 문밖 파수들을 지나고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시내를 통한 쇠문이 열리는데 막 끼익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쇠문이니까, 무거운 문이니까. 저도 가끔 새벽에 집에서 나올 때요, 문 여는 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가족들 다 잠자는데 문 여는 소리가 끼익 하면 다 깨우잖아요. 제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니까 모두 다 조용하게 잠자도록, 막내도, 요즘에 큰딸도 프레그넌 돼서 집에 있는데 조용히 나가려고. 그래도 문소리가 나요. 근데 파수꾼들이 전혀 듣지 못했어요. 깊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감옥에서 벗어나 골목에 나왔을 때 베드로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셨구나. 헤롯과 군사들과 유대교로부터 구원하셨구나 깨달았어요. 이 아침에 우리 깨닫기를 원해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을 때에 이 어려운, 어두운, 그리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깨닫지 못하면 다 움츠려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의 주제는 불가능한 벽을 뚫기가 아니라, 제목은 그랬지만 실제 그 속에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것이 주제예요. 그래야 교회 봉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언더우드 목사님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조선 땅에서 선교사로 와서 사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타로간 베드로가 마가모니 마리아 집 기도하는 장소에 나타났을 때 문 두드는 소리 듣고 밖에 나간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기도가 응답됐구나.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 미쳤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타로 가냐? 베드로 아니다. 그래도 베드로입니다. 소녀가 로데가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라.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잘 믿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기도는 절망의 쇠사슬을 끊고 불가능의 쇠문을 열게 해요. 이 시간에 우리 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할 시간 정하세요. 기도할 장소 정해놓으세요. 교회로 정하시든 집으로 정하시든 기도할 시간, 기도 장소 정해놓고 응답될 때까지 씨름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가 불가능의 벽을 뚫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